앞에 가시도록요. 자, 오늘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복이 되게. 아멘. 자, 내가 앞에 할게. 여러분들은 복이 되게.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우리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고생, 고통, 고난, 환난이 들어있다. 자, 이걸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훈련을 합시다. 여러분이 설교할 때 제가 구절을 가능한 많이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절을 집어넣는 방법. 자, 먼저 이걸 분해할게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걸 메모를 할 때 의 그렇게 하는데, 이건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의롭다, 의를 얘기하는데, 이 의는 무슨 의냐? 세상에서 옳게 사는 것에 대한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바로 그 의의가 디카이오넷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면 두 번째 키워드가 고난입니다. 의, 고난. 이 파스코라는 말인데, 고난당하다, 견디다. 고난당하면 견뎌야 된다는 게 이 고난이에요. 이건 견뎌야 되는 고난을 바로 이 파스코라는데, 이건 예부의 억압, 예부의 어떤 그 박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인데, 이건 어쨌든 간에 견뎌야 된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니, 복은 마카리오스란 뜻인데 복된 행복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란 이런 뜻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어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제 머릿속에다 집어넣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키워드가 뭐죠? 의, 그리고 고난, 그 다음 복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암송해라 그래서 암송을 많이 했어요. 저는 시편 1편 영어로도 암송을 했고요. 한글로도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요한복음도 영어로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암송했는데, 야, 토시도 틀리지 마 그랬다고. 토시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암송하고 싶지가 않아요. 토시도 틀리지 말라.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몇 번 지금 바뀌었어요. 성경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요즘 그런 목사님이 말씀하면 목사님 너무 무식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줄 아세요? 책을 읽으라면요, 첫 페이지부터 하나도 빼내지 않고 다 읽어.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공부를 못해요. 왜? 읽다가 그만둬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딱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딱 보고 지가 읽고 싶은 것을 먼저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읽어보니까 또 다른 걸 읽어야 돼. 그러면 앞을 읽든지 뒤를 읽든지 읽어. 그리고 핵심만 읽고 책 다 읽어서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딱 해놔요. 이 책에 대한 제목이 뭐고, 그 다음에 제목의 내용이 뭔가, 총론은 뭐고 강론이 뭔가,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책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뭘 읽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앞 1장 읽고 나면 2장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취미도 흥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큐티를 배우면서 훈련한 게 뭐냐? 요약입니다. 요약. 그러니까 한 문단을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요약하고 결론으로. 이게 제 설교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논문을 쓰든 에세이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모두 다 A뿔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원을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남을 가르친 적은 있지만 내가 남에게 그런 교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학원 가도 공부 못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 안 가도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이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큐티를 해보면 요령이 있어요. 이 요령만 잘 알면 성경이 딱 켜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억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그냥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키워드 단어를 내가 얘기했어요. 의를
의를 위하여 의를 행하여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고난 속에 살면 그 다음에 복이 있다. 이게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세상 공부를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것만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낫다는 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복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마카리오스, 바로 이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복,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통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가 제산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도 감당하셔야 돼요. 이번 주가 여러분 고난주가 아니잖아요. 오늘 왜 새벽 기도 때 많이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나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예수만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왜 성경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자기의 조상들에게 언약한 이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죠. 몰랐다고 그랬어요.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뭘 하든 간에 상관없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이 영지주의의 이런 신앙을 받아들이는 참 무서운 세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니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꺼이 이 고난에, 고통에, 고생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행일치의 믿음이에요. 언행일치. 말로는 믿어, 근데 행위는 엉망진창이야. 그러지 마시고 말로 우리가 믿고 말로 내가 고백했다면 삶으로 증명해서 이 구원을 입증하고 이 믿음을 입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당하는 수고와 고생을 복이 되게 하자. 자, 우리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별로 유쾌한 얘기가 아니죠.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나니, 뭐 요람에서 요람이라는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나고 고생하다가 죽는 존재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이 얘기는요,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한 얘기입니다. 너가 지금 당하는 고생, 그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고생은 존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과 수고로 출산한다. 여자는 시집가는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그리고 고생입니다. 왜냐하면 임신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해산하면은 그 얼마나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다. 고생할 존재로 태어난 거다. 고생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아담에게 얘기한 얘기죠. 평생에 수고하여, 고생이 수고거든요. 노동이란 뜻입니다.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원어에 제가 찾아보니까 노동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노동해야 돼요. 공부도 노동입니다. 일도 노동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 노동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또 여러분 뭐예요? 이 말씀을 큐티하는 것도 노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고생하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시면서 임신할 때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이 될 때, 그때도 이 착상하기 전에 천사를 동원하고 마리아에게 얘기했고 요셉에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은 물론 임신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거지만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까지 갔잖아요. 부모님이 데리고요. 그러니까 임신도 고생과 고통이요, 출생도 고생과 고통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셨던 이 사건을 보면은 인생은 고생을 위한 대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호강한다?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의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아니요. 그때부터 더 고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인간은 고생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고생하는 거, 고생이 뭐가 되게? 복이 되게 하자 이 말이에요. 복이 되게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자기의 죄의 벌로 당한 고생을 복이 되게 해야 돼요. 인간이 고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자기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39절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래, 내가 결혼한 죄가 고통이고 고생이고, 내가 학교 간 이 그 죄가 내가 고통이고, 공부 안 하면은 더 큰 고통과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과 무지에서 벌로 받는 이 고생, 그래서 이것을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 고생이 복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생은 사서도 하라. 그런데 여러분, 고생은 사서 하라고 하는데 고생하기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얘들이 군대 가기 왜 싫어합니까? 고생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부서에서 어려운 부서에 가면은 뭐예요? 싫어하잖아요.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서도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나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 보니까 남이 안 가는데, 남이 안 하는 일에. 어차피 인간은 고생을 타고난 거예요. 인간은 고생을 타고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고생이 내게 복이 되게 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젊어 사는 고생은 골병 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젊어 사는 고생은, 그러니까 젊어서 일도 안 해. 수고 고생을 안 해요. 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가 빨리 막해 고생은 내가 빨리 하겠습니다. 뭐든지 고생시켜들 빨리 하세요. 10년 이상은 나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 학교 다니면서 먹지도 못했죠. 공부하면서 맨날 알바했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고생을 길게 하면 제가 지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회할 때 딱 10년만 고생을 하게 해주세요. 10년만. 그래가지고 진짜 5년 후에 내가 교회를 건축하도록 나를 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돈도 없으면서. 그런데 진짜 6년 만에 땅을 사고요. 땅, 그 건물이 있는 땅을 샀어요. 요 교회, 이 교회 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단은 거의 10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연단은 1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 정탐하러 내려갔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40년을 연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에 예수 믿을 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고생은 빨리빨리 하자. 해봐요. 고생은 빨리빨리. 연단은 길게 받지 마. 짧게 받아. 어차피 고생하는 거잖아요. 어차피요. 군대도요, 어렸을 때 빨리 갔다 와.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 갔다 오는 얘들에게 물어보면요, 참 가가지고요, 볼 걸 못 볼 걸, 들을 거 못 들을 거 다 들었다는. 나이가 지보다 나이가 뭐 2살 3살 어린애들이 자기한테 막 반말하는데 견디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고생은 먼저 하고,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고생은 사서도 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고생, 수고, 이거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정말 잘했다, 그런 말을 내가 고백을 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에 따라 당하는 고통을 복이 되게 해라.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세라고 해요. 이 말세는 고통의 때라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다 당하는 고통을 복이 되게 하라. 왜 여러분 이 고통이 됩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니 고통이 따르고요, 가족 식구들이 협력해 주지 않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에 대한 고통이 있죠. 회산 임신의 수고인데 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은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이 산고를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생이 고통으로 끝날지라도 어차피 하는 거, 이것이 복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니, 마지막 말세는요 큰 지진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일본에 몇 군데 지금 몇 번 지진이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 그 밀과 이 생산량이 전 세계의 약 10%에서 18% 정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농사 망쳤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아마 그 초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내가 금년에 설교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 각 세계가 지금 이런 이 농산물을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창지대에 이런 곳에 전쟁이나 어떤 재해 때문에 이런 기근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금년 말 정도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생산 물가가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건 우리 경제 시스템이 지금 잘못돼서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세계는 지금 이 식량으로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알고 살라는, 지금은 고통의 때예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나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대지진과 화산이 창궐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지금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안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이 안 걸리신 분은 슈퍼 면역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세요. 이 슈퍼 면역성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염병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려고 하면 돈이 수십만 원 든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수십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중에 90%가 지금 병이 왔다는 겁니다. 휴증이 왔어요. 혹시 여러분 보세요. 피로감,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피로감에 누적되어 있는가, 이 사람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면역성과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곤란, 그 다음에 관절통, 그 다음에 가슴의 통증, 그 다음에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빨리 이거 치료받아요. 그 다음에 눈에 이 건조증과 그 다음에 충혈, 그리고 비염과 머리 두통이 자주 오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 지금 휴증으로 걸리는 병 중에 우울증이, 이 병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울증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아주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폐 손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섬유질화가 된대요. 폐가 섬유화가 돼가면서 이 폐가 수축당해가지고 폐가 주먹만한 쪼그라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애들이 걸리면은 이거 오래 못 삽니다. 이건 여러분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이 가쁘다, 호흡곤란, 등산 이렇게 높은 데 걸어 다녀보고 해보시면 옛날하고 이거 다르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폐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이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암이 다발성으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심근 질환입니다. 이 폐병이라든지 판막증이라든지 그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사가, 양심 있는 의사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심이 없는 의사들은 얘기도 안 해요. 무서워서 얘기 안 합니다. 왜? 국가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 지금 여러분 어린애들에게도 이 백신을 맞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심 있는 의사들은 뭐 하냐? 애들을 먼저 항체 조사를 먼저 하자. 항원 조사를. 그래서 면역이 있는 애들을 맞히지 말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백신을 예약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벌써 1차, 2차 맞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안 맞아요. 거의 안 맞으니까 백신을 지금 취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취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너무 잘해가지고 3차까지 맞은 애가 지금 3번째 이 코로나가 걸린 애가 있어요. 보니까는 30대인데 3번이나 걸려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2번 걸려. 3차 맞았는데 2번이나 걸려. 그런데 놀랍게도 통계조사해 보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오미크론이나 이런 스텔스에 걸리는 게 18%,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백신 맞은 사람은 83%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했고 지금 이제 소강 상태 내려갔으면은 이 의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백신을 맞힐 때는 맞히지만은 맞춰서는 안 된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자연 면역을 얻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해요.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고생,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가 나타나는 이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너무 말 잘 들어서, 국가의 지도자 너무 말 잘 듣고, 의사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지혜와 현명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이 많이 고쳤다 그랬어요. 많이 고쳤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치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손에 손가락 관절로 치료받은 사람, 그 다음에 시력이 나쁜 사람이 기도받고 지금까지 안경을 안 써. 20년이 넘었는데도. 물론 옛날에 암병 치료 뭐 각종 여러 가지 병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반신을 쓰지 못한 사람도 기도받고 치료하고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듣고. 옛날에 김영자 집사님 20년 동안에 그거 끼고 다녔잖아요. 뭐죠? 일본에서 산 거예요. 뭐죠? 보청기. 와, 내가 껴보니까 소리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받고 보청기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귀가 내가 좀 끼려고 그거 좀 주라더니 없대요. 잊어버렸대요. 갖다 버렸대요. 오늘 여러분, 병원에서 20년 동안에 치료가 안 된 사람도 치료가 되더라. 아, 그러면 나도 되겠네요. 그건 각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 맹인도 치료하더라. 믿으시면 여러분의 고통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세의 고통들이 나타난 이 고통을 통해서 누구 만나면 복이 돼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께 치료받으면 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했습니까? 예수 만나보세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장래를 위해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을 복이 되게 하자. 아멘요. 우리 시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 그 자리를 포기했어요. 26절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신, 보상해 주시는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자기에게 주는 영광을 버리면서 여기서 당하는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 바로 이 상급으로 이 고난을 복이 되게 했다는 거,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상 주심을 바라는 모세는 고난을 복되게 했다는 거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잠깐이에요. 모세가 고난을 당했는데 몇 년 당했어요? 80세 부름을 받았죠. 120세 살았으니까 40년밖에 고난 안 당했어요. 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면 애굽에 이 바로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의 지도자는 되지를 못한 거예요. 모델적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이 되게 하는, 주 예수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면서 큐티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 내가 공부 잘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니까. 공부 잘하는요,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보면은 과외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 다녔고요, 다 그랬어요. 근데 나만 학원 못 다녀. 왜? 돈이 없으니까. 아니, 학비도 못 내는데 무슨 학원에 다니고 어디 가서 이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에게 내가 돈 주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요, 항상 한 문맥을 제가 요약을 했고요. 저는 그 대학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때 그렇고요, 박사학위 때도 그렇고요, 전부 다 책을 항상 요약을 했습니다. 왜? 내가 큐티를 했잖아요. 요약을 딱 해가지고 위에 키워드로 적어 놓습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 키워드로 해가지고 거기다 핵심을 내가 딱 정해요. 내가 그 큐티 할 때 제목을 정하듯이.
제가 여러분 영어 석사과정도 연세대에서 석사과정도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내가 할 때도 영어 전공시험이었죠. 일반 시험이었죠. 문장이요 A3 용지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런즉 또 그러므로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이 접속사만 여러분이 잘 알면은요 이게 번역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나는 이걸 큐티를 통해서 토득했다니까. 큐티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 영어 내용 다 몰라도 썼어요. 그게 나중에 시험지를 냈더니 어떻게 이 번역을 이렇게 잘했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단어도 어렵고 전공은요 단어도 어렵고요 문맥이 완전히 A3 한 페이지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공부하는 요령이 생겼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애기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암송. 제가 암송은 옛날 목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1.1이라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그렇게 내가 배웠는데 그러니까 나도 암송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터득한 건 뭐냐, 단어로 암기해라. 단어로, 키워드로, 단어를 키워드로 만들어. 그러면 단어를 키워드로 만들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키워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로 이 요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연상을 하는 겁니다. 아, 이래서 이런 얘기로 결론을 내리구나. 이것만 잘하면은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난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목회하지 말고 공부하는 거 하면 좋아. 난 지금도 진짜 공부하라고 한다면 저는 의대나 한의대 가가지고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왜 어렵게 하느냐, 여러분 자체도 그래요. 우리는 책을 사면은 처음부터 그냥 다 읽죠. 저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 책을 딱 서점에 가면은요 제가 제목을 보고 책을 골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차가 뭔가, 그리고 이게 총론이 뭐냐, 그 다음에 강론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 끝남의 마무리 말이 뭔가. 그래 들어가는 말, 마무리하는 말. 아, 그러면 그 내용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고 그래서 책 물어봐. 몰라 그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건 힌트를 많이 성경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 애들이 머리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에요. 한 책을 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책을 보는데 1분도 안 걸려.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키워드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내가 한 거하고 저 애가 같이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막 학원만 해도 성적도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과외를 해도 안 올라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성경 암송 시켜. 그리고 요령을 가르쳐줘. 성경 암송 요령이요. 이것만 여러분 잘하면은 애들은 공부를 저절로 잘해. 물론 수학은 풀어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잠시 당하는 이 좋은 조건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평가를 받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현재 고난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요 고생, 고통, 고난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환난이 있는데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요 그걸로 인해서 취업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이분은요 학교에서 토업했어. 학교에서 뭐 토업해가지고 장학금 받았어. 그걸로 먹고 산다니까. 그리고 기업에 들어갈 때도 그러잖아요. 이 학생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해, 성실했어. 그 다음에 공부도 뛰어났어. 그 다음에 뭣도 잘했어.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사는 사람이, 이 고난을 자기의 복으로 만든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과 고난은, 고통은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이것은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왕노릇 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지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는 고난, 고통, 이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 요즘은 막 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도 이렇게 나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언제 어느 때 이 오미크론에 이 아니면은 전염병에 우리가 걸려서 사망의 음압실에 들어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이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요, 그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5년 동안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딱 그러다 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때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치료받았죠. 안진병이 일어났죠. 문둥병이 고침받았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떠났잖아요. 마지막에 있었던 마리다, 마리아, 요한 몇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남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에서 옆에 몇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을 때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는 의리도 있고 신의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어서 이런 당하는 고난을 복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노년에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장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은 감당하고요, 기도하시고요, 더 공부하고요,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행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준검이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봉투를 하나를 주는데 그 월급 봉투야.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첫 열매로 드립니다 그러는 거야. 야,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너 못 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 집의 가문이에요. 정통이에요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돈 벌면 첫 월급을 드렸대요. 김용훈 집사님이 첫 월급 회사에 들어갈 때 받은 것을 했고, 엄마가 일해가지고 받은 거 그 첫 열매로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준겸이가 이번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받고 싶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가족을 제가 기도해 준 적.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보면 첫 월급 받아가지고 부모님에게 그 뭐 내복 사주고 목사에게 선물하고 이러신 분이 있는데 첫 월급은 드리는 게 어렵죠.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누가 뭘 합니까? 월급 안 드려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어머니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동생이 누구냐면 승겸이에요. 승겸이도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는 걸 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서 합니까? 더 나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요. 이번에 저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힌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탱크 안 만들 것 같아요. 왜? 여러분, 20-30만 원짜리 이 드론이 탱크를 잡는 것 보세요. 수십 대를 잡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 미래는 드론 세상이 도래하구나. 이번에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이 드론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드론, 3D 프린팅,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게임, 게임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그 생산과 그 다음에 수입을 창출하는 데가 전부 다 게임 회사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세상이 다르게 지금 재편돼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되는 애들에게 드론 하나 20-30만 원에 사가지고 우리 수양관에 가서 그거 넓잖아요. 거기 가서 연습시키고요. 앞으로 여러분 군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이건 다음 세계 전쟁에 이게 이제 나올 겁니다. 다음에 언젠가 전쟁을 한다면 로봇이 나올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보면은요, 그리고 세상의 뉴스를 보더라도요, 뭔가 연상되어져 가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걸 계속 애들에게 주입을 시켜줘야 되겠고, 그래서 주로 얘들이 이제 회사를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가, 저는 가능한 기술직을 가라. 기술직으로 이공계로 공부를 하더라도 이공계 하라. 문과생 여러분 90%가 취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학원 다녀야 되고 다시 뭐 직업학교 다시 들어가요. 직업학교 다시 들어간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공부를 조금 더 해. 그래서 현재 이 고난, 공부 좀 더 하면 거의 고통이고 고난이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미래에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고생은 미리 하고, 고생은 아예 받을 때 한 번에 그냥 다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영광으로 여러분이 보상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로 환난을 당해도 진노로 재앙은 당하지 말자.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사도 형제요 요한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에 동참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이 환난은요, 많은 사람이 7년 환난이란데 제가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7년 환난은 없어요. 7년 진노입니다. 7년 진노. 이걸 모르니까 7년 환난을 통과하신다는데, 7년 진노를 통과하신 분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환난을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7년 환난은 없어요. 7년 재앙, 진노의 재앙은 있어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처럼 예수의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기꺼이 환난에 참여해서 이 환난이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되게 하자. 아멘. 아멘이요.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셨느니라. 진노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 환난에 이미 참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미래 사람이 아니고 그 당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환난을 당한 거죠. 어떻게 당했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를 그 형을 가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불로 태워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으려고 삶아지지도 안 했잖아요. 안 되니까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잖아요. 그런데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노년에 다시 제자들이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모시고 와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 100세까지 설교했어요. 왜 설교한 줄 아세요? 요한은 밤모섬에서 직접 주님에게 이 환상을 봐서 마지막까지의 모든 메시지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걸어서 못 다닐 때는 그냥 들것에 들려가지고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만큼 초대 교인들은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목사 70 되기 전에 먼저 쫓아내요. 내가 아는 교회 여기 일산에도 65세가 되니까 목사님 나가주세요. 내가 왜 70세에 나가는데 왜 나? 그러면 70세에 나가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 받고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퇴직금 받고 나온 거예요. 요즘 교회는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는요, 내가 괜히 이거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환난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뭐가 되게? 복이 되게. 아멘. 자, 믿지 않고 우상숭배와 거짓말하다 둘째 사망의 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자. 재앙. 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불과 유황은 재앙입니다. 재앙에서는 건진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노와 이 진노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진노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를 당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건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면은 빼도 박도 못해.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온 인생 예수 없이 살아도 고생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도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고생으로 살면서 고생이 뭐가 되게? 복이 되게. 아멘. 여러분, 이 향에 믿는 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고, 그래서 길어봐야 100년 고생하고 천년만년 영원히 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이 천국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못되게? 복이 되게.
자, 그러면 첫째는 인생이 당하는 수고와 고생을 뭐가 되게? 이양의 인생 사는 거 고생이 복이 되게 하자.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는 이 고통이 복이 되게. 어차피 시대를 살아가면 질병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고통이 와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래를 위해 자원하는 당하는 이 고난을 복이 되게 하자. 어차피 이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이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로 환난은 당해도 진노로 재앙은 당하지 말자. 아멘. 저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고 시대를 따라 살다 보니 고통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장래를 위해서 모세처럼 이제 자원하여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미래가 보장이 되고 행복이 보장되는 아이로 자라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환난은 당해도 진노로 재앙은 당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지혜 있고 총명 있고 명철 있고 뛰어나고 탁월하여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우리 아이들 만들어 주세요. 아픈 데 서럽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대는 고통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질병, 악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 재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이 당하는데, 이 고통이 올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여 찾게 말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이 고난과 고통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 고난이 복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과 환난은 당하도 진노의 재앙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시려고 오늘 또 이 사부예배에 나오게 만드셨사오니, 이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사교로 쌓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코로나 인해서 사망당하거나 코로나 인해서 위중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항체가 잘 생기고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이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